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한 구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의 마지막 기독교인의 정체와 신분,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런 얘기가 되죠. 지난주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묻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바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산돌과 같은 사람, 그리고 9절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11절 말씀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 그건 우리가 1절에 옛날에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6절에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 자, 공통점이 뭘까요? 같은 이란 얘기입니다. 같은. 네, 은유법을 쓰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우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그와 같은 거야 라고 기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교인들, 그 기독교인이란 뭐냐라고 정의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종과 같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직분을 맡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이 부분들을 이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은 참된 자유자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자유자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합니까?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럴 만큼 자유롭게 살지 못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자유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북한, 중국, 어떤 체제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자유를 말하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로마와 싸우자, 자유를 쟁취하자, 그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의 가이사를 부인해 본 적이 없고, 우리 땅을 지배한 로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우자라고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하는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냐? 죄에서 자유예요. 율법의 구속과 압박,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 자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속박되어 있는 존재로부터 자유예요. 그 사람은 인생을 타면서 태어나서부터 아무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로워도 세 가지 조건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매여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부린 대로 죄만 잔뜩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는 값이 있습니다. 죽음을 지불해야 되고 저주를 지불해야 되고 형벌을 지불해야 되고 심판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들을 다 치루셨습니다. 죄값을 다 계산해 주신 거예요.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값을 갚을 필요 없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용서함입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도 자유인데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율법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축소해서 축소하는 것이 가정의 법들, 사회의 법들, 도덕법들, 윤리법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율법의 계명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된 말씀뿐만 아니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죠. 누구든지 양심의 법이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완전하게 요구하는 거죠. 법을 완전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 너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법에 저촉되었으니까,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는 죽음을 받아야 될 거야 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저촉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다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완전한 요구를 지켜주지 못하고 법을 어기다가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인 심판과 죽음 저주를 다 갚아주신 것이.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아에 속박되어 여러분 자신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입산수도 해가지고 머리를 팍 깎으시고 온몸을 누더기를 거쳐서 폭포수 아래서 100년을 이루고 있어도 마음속에 끌어나는 죄를 짓누를 길이 없어. 그 육체의 욕망,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정을 떠나고 사회를 떠나고 산에 홀로 있어도 거기도 역시 자기에게 모이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죄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로부터 끝나는 거고 동시에 자기의 촉박으로부터 끝나는 거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아 중심의 자기라는 존재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기의 자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여기서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자로 기독교인이 누구냐? 기독교는 자유자입니다. 또 그 다음 기독교는 누구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 너희가 자유자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잘못 쓰게 되면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자유를 잘못 쓰게 되면 남용하고 오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자유자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매여 있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부분들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전파하는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주의 종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만약 하나님이나 주변에 여러분이 당신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신 거예요. 네. 종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오직 주의 뜻만 받들어서 살 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자기의 뜻과 의지를 꽂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결정과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한 체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다른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남쪽의 지배와 체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한반도에 북한과 대한민국을 떠나서 호주를 떠나게 되면 호주의 체제와 호주의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을 가게 되는 것은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를 벗어나서 미국의 체제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체제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체제로 내가 옮겨져 왔다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도 불충성한 종이 있잖아요. 종도 주인에게 쓸모없는 종이 있잖아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종은 소속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럴 때 그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체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되고 좋은 종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종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사회적인 신분을 볼 때도 랍비라고 율법의 선생이에요. 율법의 선생은 그 사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들을 섬기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너도 나가서 섬겨라. 그 섬기는 것, 종의 삶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랍비시기지만이만 섬겼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거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압력 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종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섬기는 거죠. 이 자발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봉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만이 참된 하나님의 종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교회 교우들 잘 아시지만 아마 제 전화를 듣고 압력받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압력을 주지 않아요. 집에서도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공부하는 압력을 주지 않습니다. 압력 조사할 정도 되면 그건 안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해야지,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발란터리, 소위 자발적인 봉사, 자발적인 기부 재능자들을 중요하는 것이지 봉사 많이 하면 조건으로 뭘 줄 거야 라고는 건 대가성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데 그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종은 자발적인 종, 능동적인 종, 적극적인 종을 말합니다. 게으르고 막 빈둥거리 말 안 듣고 있는데 돌쇠야 불러가지고 그냥 마당 쓸어라는데 또 안 쓰고 또 저쪽 가 이거 돌쇠야 불러 이 정도 되면 그 종은 치워야 돼. 아니 주인이 이 당시에 과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 종이 한국적인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는 한 가지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배너 보셨어요? 배너 보시게 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전쟁에다 포로로 잡혀왔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포로가 됐든지 건장한 친구들이 배 밑에서 노를 딱 잡고 있습니다. 힘이 막 건장해 보여요. 자기 손에 노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졌다가는 그거 맞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 일어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노를 잡고 가만히 있어야 돼. 신호가 올 때까지. 저기서 둥둥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맞춰야 돼. 네. 이건 종이야. 슬레이브에 갖고 있는 것은 힘이 좋아서는 아니고 빨리 전다고 대답은 아니에요. 북소리에 따라서 반드시 젖도록 돼 있어요. 이게 종이 모습이에요. 그때는 종을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들을 사고 판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종 너희들은 팔렸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주고 너희들을 샀다라.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피상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네, 성경적으로 믿으셔요. 성경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자기 아들을 핏값을 주고 죄의 노예 사탄에 의해서 나를 사셨구나. 내 주인은 누구지? 이제는 사탄이나 종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주인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살아가죠. 그게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인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부르기 전에 마당 쓰르고 있어. 하기 전에 부엌에 가서 일하고 있어.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척 해나가는 거죠. 이게 요셉의 종됨 아니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래에서 참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거죠. 저렇게 작은 일에 저렇게 충실하고 신실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뭐든지 맡겨놔도 그렇게 하겠구나 하는 거죠. 참된 종은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주인의 손짓, 발짓, 움직임, 눈빛까지도 읽어내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좀 덜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너가게 되면 북미 사회에 있게 돼요. 북미 사회는 팀 문화입니다. 팀 문화. 그러니까 이것을 웨이터 또는 웨이트레스라고 좀 말하죠. 그 식당의 레스토랑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종의 섬김의 자세, 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굉장히 보통 점심 먹게 되면 10%, 저녁 먹게 되면 15%라고 분명히 팁이 붙어요. 그래서 이 웨이터 웨이트러스는 이 봉급이 많지 않고 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팁을 어떻게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잘 섬겨야 돼. 자기가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 6명, 2명, 3명, 저 사람 못 시키고 저 사람 어쨌건 기어오르니까 저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저 사람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물티슈 가져야 돼. 말하지 않아도 다 읽고 있어야 돼. 읽고 있어야 돼. 그리고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쭉 가면서 물 필요하십니까? 딱 지나고. 아니요. 더 갖다 드리고. 반찬이면 반찬 갖다 드리겠습니다. 막 불러대고 막 하는 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좋은 웨이터는 부를 필요가 없어. 이 하기도 전에 벌써 와 있어요. 딱딱 알아서 탁탁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팁을 30불 줘야 되는데 50불 딱 주고 가는 거죠. 네.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종은 하나님께 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좋은 소위 뭐 사장님이라 그럴까요? 뭐 리더와 뭐 비서 이렇게 있으면 사장님에 대해서 밑에 협상하고 가는 분들이 잘 읽잖아요. 사장이 이렇게 해서 딱 하는, 저건 싫다는 뜻이라고, 그만하시죠. 딱 중간에 딱 정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센스가 없으면 참된 비서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섬겨야 될 대상의 움직임 하나하나 그분의 뜻이 뭔지를 읽어서 해낼 수 있는 게 그게 종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런 신호와 하나님의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섬기는 모든 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순간순간 읽어내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 큰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몇 명 소리 질러도 비서는 절대 꼼짝 안 합니다. 근데 사장이 벌써 그러면 탁 해서 기침 딱 해서 아스마 하는 거 딱 주시고 딱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사장이 이렇게 딱, 어디 갔지? 비서 막 이름 부를 정도면 그건 잘리는 거야. 그건 최고위층 올라갈수록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위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고위층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데,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움직임, 그분의 의도와 뜻들을 무시하고 막 살아간다면, 그 종의 자세는 아니죠. 우리의 초점은 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종은 일편단심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충성스러워야 돼요. 네. 충성스럽다는 얘기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주인이 나쁜 거, 귀찮은 거, 번거로운 거, 굳은 일을 시켜도 낯빛을 반게 변동이 없어. 늘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아니 주인이 종의 비율을 맞추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너 이거 저 귀찮은데 그럼 이거 그건 번거로운데 이거 시간 많이 드는데요. 그럼 이거 그럼 어떡하지? 이런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도만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종인 그것은 집행해서 진리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유 맞추도록 기다리지 마세요.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거고 내 마음은 이건데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 가라고. 나 거기 아니에요. 그 일 하라고요? 그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협상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지. 좀 들러리 쓸 수 있는 비서가 하나님다운 어떤 능력이 있는 자로 그냥 세워두고 싶고 살고 싶다면 빨리 그 위치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이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종은 일편단심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종종 말씀하셨어요. 뭐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남기면서, 그리고 한 달란트 남긴 자는 1달란트만 남기고, 5달란트 갖고 있는 자는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한 사람 뭐 10달란트 남기고. 근데 이게 내용들이 있어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남기면 착하다. 그리고 충성되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 예수님 보는 가치가 그거예요. 선하고, 그 다음 충성스러운 거.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기와 방법, 과정과 목적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동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섬기는 그 충성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종은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나쁜 일을 시키든, 좋은 일을 시키든, 굳은 일을 시키든, 네? 어려운 일을 시키든, 번거로운 일을 시키든, 귀찮을 일은 시키든 나가야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인이라면 저녁 12시에 아빠가고 있는데 돌쇠야 부르는데 안 나타나.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근데 충성도는 종은 안 나타날 수 없어. 아니 안 가. 안 가고 문 입구에 자기 스스로 서 있어 아예. 주인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종이에요. 꼭 너는 문 입구 지키고 너는 저기 있고 이렇게 할 정도면 그거는 관리로 들어가는 거지, 관리자로. 근데 종은 관리자가 아니에요. 네, 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그리고 주인의 초점을 늘 주인의 뜻과 의도를 따라가면서 주인의 말이라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귀찮은 일이든지 번거로운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충실하게 얼굴을 바꾸게 하고 하는 거죠. 막 일하면서 정말 난 좋은 일 시켜줘야 돼. 나는 왜 이런 일을 시켜줘서 막 이렇게 가면 그건 무슨 좋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평불만 가득 찬데 넌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저 주인 다른 주인에게 그냥 가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네, 우리는 종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다른 모든 것들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 어떤 조직, 어디 가 있어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있는 제도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변의 제도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심을 믿을진데 주변의 제도를 통해서 오는 번거로움과 귀찮음과 나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죠. 변함없이 섬기는 겁니다.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묵직하고 지속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자유자다. 나는 죄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나는 내 자아로부터 나는 자유한다. 그렇지만 이 자유로 죄를 짓는데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리라 라는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다운 삶으로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그런 멋진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자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돼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참된 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든 선택권이나 결정권이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늘 하나님께 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잘 읽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